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거라사 사람, 거라사인 그 사람의 살아온 그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여정, 살아온 길, 이것을 우리는 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거라사인의 이력서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회사나 직장에서, 단체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이력서를 써오게 하지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어렴풋이 짐작을 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어느 회사에서 다시 퇴직하고 이런 내용들도 거기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인은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주 굴곡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으로 이렇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고 돼 있어요. 7 귀신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폐인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요. 그리고 여자로서는 그 당시에 인정도 안 해주던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오늘 거라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거라사인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배에서 내려서 산길을 통해 마을로 들어가려고 산길로 가는데 그 산 가운데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이 거기 있다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길을 잘 안 다녀요. 그런데 그 길로 막 소리 지르며 뛰쳐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멀찌감쳐서 저 귀신 들린 걸 벌써 아시고 귀신아 나와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탁 와서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의 음성을 귀신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군대라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한 여단을 말해요. 여단이라면 숫자가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 숫자에 이 귀신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나를 이 지방에서 어디로 쫓아보내지 말라고 갈 곳도 없다고 그러면서 마치 보니까 돼지떼가 저쪽 그 강가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러고 있는 걸 보고는 돼지에게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래라, 그리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갑자기 귀신들이 막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급하게 막 놀래서 비탈로 내리다가서 바닷물에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광경을 다 봤기 때문에 막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봅니다. 와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말짱해갖고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요. 아마도 그 사이에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셨겠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돼지 시체가 물에 둥둥 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신은 말짱해져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주변에 서 있고 앉아 있고 그걸 보고는 이 사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붙잡아 두려고 애를 썼는데 막 쇠사슬로도 묶고 고랑도 채워보고 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겠죠. 묶어놓고 집안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제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이렇게 한 걸 보고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재산 이 돼지떼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10만 원씩 해도 2억이 넘잖아요. 그런 이 많은 재산을 피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야,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또 무슨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다시 왔던 곳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력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더러운 게 귀신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악한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어쨌든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 들린 모습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리면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요. 이 사람은 귀신에게 끌려서 지금 어디에서 사냐? 무덤 사이에서 산대요. 무덤은 생명의 곳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예요. 다른 복음서하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이 말씀이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쇠고랑과 쇠사슬로 채워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산수 거기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로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러면서 산대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중에 이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요. 제정신 갖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지요. 정말 그런지도 몰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매여서 살아요. 그게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얽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거에 이끌려서 산단 말이에요. 권력이나 사상이나 어떤 쾌락이나 심지어는 게임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노름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이래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옛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눈이 흐릿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지요. 그리고 괜히 뭐 희죽희죽 웃고 이래요. 그래서 정신 이상한 거 귀신 들리게 표가 나요, 옛날에. 근데 요즘 귀신은 그러지 않아요. 정신 말짱해요. 우리랑 똑같이 생활해요. 평소에 몰라요. 정상적으로 겉으로 멀쩡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권력이라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바르게 양심적으로 정치하고 이런 사람 얼마 없어요. 그냥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의왕에선가 엘리베이터에 젊은 여자가 타니까 그 여자를 막 끌고 막 내려가. 이건 뉴스에 봤잖아요. 또 부산에선가는 뭐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여자를 쫓아와서 갑자기 뒤돌려 차기를 해가지고 끌고 으슥한 데로 가서 보세요. 정상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안 타고 여자 혼자 타는 것만 노려야 되겠구나. 그 CCTV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걸 얼마나, 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그 시간에 그거 살지 못하고 그런 거에 집착해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부들이 게임에 많이 빠져 있어요. 뭐 게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잃어버려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기를 돌보는 거, 자녀들 보는 거 못하고, 약속 시간에 늦게 가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 못하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하다가 직장에 늦고,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은 못 살고 엉뚱한 거에 매여서 산단 말이죠. 음란한 것에 매여 살고, 어떤 쓸데없는 사상에 매여 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돈이라는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뭐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말려도 안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서 내 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몸이 상하고 내 인생이 자꾸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 공동묘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 버림받았겠죠. 동네에서도 버림받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바닷가 옆에 공동묘지잖아요. 그 공동묘지 그 또 옆에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 돼지 안 키워요. 그런데 이방인 동네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요.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 관심 갖지 않아요. 저 소리 지르고 혼자서 막 날뛰고 왔다 갔다 무덤 사이로 그러는 거 그냥 쳐다도 안 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책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야단치셔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한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을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다 허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거예요. 고라사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해요.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혼자 살 수 없고 어떤 집단을 이루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사회 속에 내가 무엇인가 이바지하고 무엇인가 유익을 주며 살아야 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동물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그룹에 무언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라사니는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해치고 파괴하고 그랬단 말이죠. 심히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도 못 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에 끌어들이려고 막 꽁꽁 묶어놓고, 그래도 막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인생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가로막고 살았단 말이죠.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또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걱정거리는 되지 않고 있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러진 않은가? 직장에서 나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슬슬 나를 피하고 이러진 않은가?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어서 마귀 노릇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인간의 노릇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전라도 영광에서 6명이 젊은이들이 한 조직을 만들어요. 지존파라는 조직. 그래가지고 그 두목을 지존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붙여야 되는 그는 이 칭호를 자기 두목에게 붙이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돈을 뺏고 성폭행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5여 명 정도가 연쇄살인을 당했어요. 답심리 쪽에 우리 교단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도 거기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지하실에서 불태워서 죽이고 당했어요. 사형원도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때 사형원도를 내린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죄인들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하여 사형을 언도한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이 사람은 결국 사형당하고 사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
그 학생 부흥회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말씀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주제가 왕따 인생, 범생이 인생, 킹카 인생 이런 주제로 하루씩 해서 전했어요. 왕따 당하는 인생이 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쭉 전달했고, 그런가 하면 모든 것에 모범된 인생이 있다. 하나님 앞에 모범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킹카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 이거 참 학교에서도 문제이지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왕따 당하는 거 문제예요.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하는, 집단으로 아주 왕따를 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이 집단 괴롭힘, 왕따 당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도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왕따 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왕따하지도 않고 이러도록 서로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쭉 그런 설교를 했는데, 둘째 날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왕따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었고, 그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서 학교에서도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애를 계속 왕따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를 쭉 하니까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막 기도시키시고 이럴 때 많은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랬는데, 마지막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이러지 않느냐. 그런데 더 힘들고 더 불쌍한 거는 하나님께 왕따 당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벌고 뭐 사회적 지위도 누리고,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 왕따 당하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면 학교 옮기고 이사가고 그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고 이러면 되지만, 하나님께 왕따 당하는 거 이거 없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고라사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력서에는 그것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왕따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나빠지고,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나도 선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좋은 사람을 사귀라고 그러고 좋은 스승을 만나라고 그러고 이래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태어나서 19개월밖에 안 됐을 때 눈이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이제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니까.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이 헬렌 켈러가 저술가가 되고 자선 사업가, 사회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을 만나니까 위대한 철학자가 됐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저 바리새인으로 유명한 랍비로 살아갈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유대에서는 톱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고라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하나를 위하여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에 그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장모도 고치고 열병을 앓는 그런 걸 고치고 여러 비유도 얘기하시고 산상군도 말씀하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주님이 느닷없이 저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거기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고라사 쪽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 하루 종일 말씀 전하니까 피곤하니까 뱃머리를 이렇게 베고 주무셨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흔들려요.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어부줄 출신이 많잖아요. 힘을 써서 배를 젓는데 방법이 없어. 배가 뒤집힐 것 같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아 왜 까불고 그래? 조용해!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예수님 그리고 또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해진 바다에서 다시 노를 저어서 가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랬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고라사 지역이에요. 날이 환하게 맑았죠?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거기에 딱 무트로 올라와서 걸어서 마을로 들어가려고 가는데 그 고라사인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2,000마리 이 돼지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이 희생을 치르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쫓아보냈단 말이죠. 예수님 거기 못 들어가셨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다시 돌아서 배 타고 왔던 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1년 전인가 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밤새도록 가시면서 풍랑 만나고 괴로움 당하고 건너가서 겨우 이 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거 하나하나 거길 가셨어. 예수님 그거 다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아시면서 거기 갔다 오셨어요. 밤새. 왜? 그 한 사람 위하여. 나 하나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거기 가셔서 그 사람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라사인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나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내가 귀신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라사인의 이력서는 오늘 우리의 이력서예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와 사망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빌리면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왕따하고 모른다 했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의 주님은 벌써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처럼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 고라사인의 이력서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력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부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신부였는데, 이제 우리의 이력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로 기록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력서를 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새로운 이력서를 쓰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